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있음을 늘 깨닫고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순간마다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여러분들이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지난주 주일날에 요번에 우리 남선교연합회 체육대회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를 중단하고 그거로 가겠습니다. 제가 광고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 가려고 그랬었는데, 많게 가고 저기 가려고 그랬었는데 뜻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5시간 기도회를 우리 강사님들이 3분이 오셔서 제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7시 또 성산동 중동 교동협의회 목사님들 또 예배가 7시에 있어가지고 제가 또 예배 자리에 가서 제가 또 성산동 중동 연합회 제가 회장이니까 제가 또 축도를 맡아가지고 또 가려고 가서 그거 드리고 또 아는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12시에 예배를 드리겠는데 제가 도착했던 10시 10분이에요. 현장에. 10시 10분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차 안에서 선전건축 현장으로 해서 하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3분 중에 강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초상이 오늘 오전에 초상에 나갔고 4일장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를 주일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장례식장에 주일날 교인들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제까지 우리가 3분의 강사님으로 해서 기도했는데 조건식 목사님이 못 와요. 포항에서. 그래서 황일구 목사님이 2번을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박보규 목사님, 2번째 황일구, 3번째도 황일구 목사님, 대구에 계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저한테만 미안하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미안할 것입니다. 그 장래에 집중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조정을 한 게 황일구 목사님이 2번 설교하기로 했어요. 저는 우리가 계획했던 거랑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름이 있구나. 이제까지 우리는 광고도 했고 현수막도 만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번에 5시간 기도에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강사를 위해서 3명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중에 한 분이 못 오시고 한 분이 2번을 해. 황일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강석원 목사님이 그러면 그 빠진 자리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내가 그 전화 받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2번 서는 것이 내 마음의 사인이다. 나는 우리 교회한테 늘 서 있으니까 내가 안 서도 괜찮다. 목사님이 2번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2번을 하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순종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계획하지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가 60여 년을 왔는데 우리 계획 속에서 온 것도 있지만 계획하지 못했었던 절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6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왔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8해가 됐는데 18해 동안도 내가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기도한 거 있지만 우리 계획대로 된 거 있습니까? 있죠. 근데 안 된 게 더 많죠. 그러니까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응답이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이거 아멘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응답인데요, 그거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되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안 될 때 빨리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요번에 이 5시간 기도에 우리 교회 제가 18회 부임에 처음 있는 일인데 기대감 가졌는데 어저께 강사 1명이 못 오고 한 번이 2번을 한다? 이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 느낌이에요. 박사연 자매가 지금 1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외국에 있지만 제가 5시간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딸 우리 교회 청년부 나오는데 김리부가 자매라고 나오는데 어저께 제가 주일날 헌금하신 분들 제가 반드시 기도하고 퇴근하거든요. 그리고 봉투를 내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어요. 봉투를. 그리고 이제 일주일만 제가 폐기시키고 토요일날 폐기시키거든요. 어저께 폐기시키기 전에 다시 이거를 내가 읽고 기도를 하는데 리브가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목이 동생 아무개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그 동생이라는 분도 또 감사한 금을 또 하나님 앞에 또 바쳤어요. 전화했어요. 전철 아니라 내린 다음에 전화하겠다고. 제주도에서 육지로 유학 온 동생이에요. 같은 교회 다녔었던. 근데 교회를 못 정하고 이제까지 방황을 하고 있는데 너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영전 모임을 하느라고 3부 예배 설교를 못했더니 3부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저는 몰랐었던 거죠. 저한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예수영전 모임이 늦게 끝나가지고 인사를 못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5시간 기도했는데 아직 우리가 등록도 하지 않은 거예요. 5시간 기도했는데 너 언니랑 같이 참석할래? 그랬더니 네 언니 참석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동된 거예요. 참석하겠다고 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김리부가 자매가 자기는 당연히 참석할 건데 너 참석해 볼래? 요거를 권면한 거.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자매는 이제 등록도 하지 않은 제주도 동생한테 5시간을 권면했는데 여러분 몇 명에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자신들만 참석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면 숫자를 쉬어볼 때 몇 명에게 권면을 했어요? 몇 명에게? 우리 사역자들은 몇 명에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 목녀님들, 목자, 목녀로서 목원들 다 책임졌나요? 저는 리브가 자매의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저께 제가 12시 거의 다 돼서 집에를 갔는데 기도도 하고 성경 녹음도 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계속 맴드는 거예요. 김리브가 자매가 한 말이 나는 당연히 참석할 건데 당연히 참석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참석할 건데 우리 김중빈 집사님이
전도한 분이 현재 우리 교회 나온 지난 예수영전 모임 할 때 보니까 본인 입으로 8주 나왔다 그래대요. 예수영전 모임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영전 모임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분 침례 받기로 했어요. 참 10월 달에 침례 받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잘 뭐가 뭔지 모르지만 5시간 기도에 한번 참석해 보랍니다. 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믿음이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초신자인데 5시간 기도에 참석해 보랍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 중직자들 입에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기쁨을 가지고 목사님 막 기대가 돼요. 5시간 기도에 나 막 정말 기대가 돼요. 그래 설레이는 말 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사람 솔직히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5시간 참석했다. 그거 알아요? 참석했다 한 거? 나는 너무 감동돼 가지고 눈물 났어요. 뭐지? 하나님께서 이번 5시간 기도회에 우리가 2주간 동안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역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큰 역사죠. 아멘. 우리가 2주간 동안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마지막을 예수님으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밤샘 기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가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였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철학 기도도 하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자의 자세를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땅에 우리의 본능은 땅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땅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땅의 것에 머리의 모든 것이 생각의 모든 것이 마음의 모든 것이 내 눈과 이 마음, 삶 모든 것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한다는 것은 땅에 집중했었던 네가 하늘에 집중하는 거야. 땅만 바라봤었던 네가 하늘 바라보는 게 기도다. 네가 하늘 바라봐 벌써 기도는 시작된 거야. 네가 땅만 바라보면 넌 기도가 안 된다. 네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늘 바라보는 거야. 근데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너 땅에 있는 친구만 바라보고 친인척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 엄마 형제들만 바라봤는데 아니야. 기도라고 그러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은 무신론자들도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우리랑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꼽으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가지고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끝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지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가슴을 두드려봐요. 나의 아버지. 옆에서 가리키면서 너의 아버지. 손을 해봐요. 우리 아버지. 아시겠어요? 다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옆에서 가리키면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되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땅에 집중했었던 내가 땅의 끈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늘줄에 내가 메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줄을 과감하게 끊고 하늘줄에 메고 살고 싶은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땅의 줄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줄이 생긴다니까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땅의 줄이 엄청나요. 땅의 줄이 막 엄청나. 근데 하늘줄이 막 연약해. 하늘줄이 연약해. 불쌍하기 짝이 없어. 저 언제 끊어질지도 몰라. 어떤 사람 하늘줄이 아예 생기지도 않았어. 예수를 믿는데, 오래도록 믿었는데. 땅의 줄은 엄청나. 인맥이 엄청나. 인맥이. 그런데 하늘의 줄은 없어. 안타까운 영혼이죠.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름 거룩. 이거는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되는 거죠. 거룩하신 그 이름에 맞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아멘.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서 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곳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묻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뜻이 뭔데요? 그 뜻이 뭐예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그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뜻.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VIP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끔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어저께 12시 다 돼가지고 가는데, 제가 4층까지 가는데 지하에서 탔는데 1층에서 타는 대학생 같은 청년 형제가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7층을 눌러요. 짧은 순간이에요. 그 짧은 그 순간 동안 나는 그냥 갈 수 없었죠. 4층 내리는데 불과 몇 초죠. 그 짧은 순간 많은 얘기를 했죠. 많은 얘기를 짧은 순간. 모르니까 말 안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죠.
네, 전하는 건 내가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 순간 어제 만난 그 청년을 내 인생에 영원토록 이제 못 만날 수도 있죠.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모든 사람의 피에 나는 깨끗하다. 그래 바울은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나는 내 책임대로 하나님의 사랑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오늘 시작이지만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또 만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수천 년 만에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놓치냐고요. 그걸 어떻게 놓쳐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우 잘생겼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나요?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못 걸려온 전화 전 반드시 아니시네요. 예,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길 원합니다. 예. 잘못 걸려온 전화 아주 너무 고소해요. 아주 너무너무 아주. 예? 나 어떻게 나한테 잘못 걸려오느냐고. 사장님이시죠? 어떤 사장님인데? 김 사장님 아니세요? 나 강석원 목사인데 저는 잘못 걸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나 잘못 걸어왔지만 목사한테 잘못 걸은 것은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전화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전도하고 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바라고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의미는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봐봐요. 그것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양식도 포함이 되죠. 근데 그거로만 멈춰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면 안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에너지가 와야 힘이 와야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거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성경 보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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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받은 끝없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100달란트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 못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내가 나한테 1,000달란트 빚진 자를 내가 못살게 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사랑받고 용서받았죠? 당연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인내하고, 아멘, 끝없이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 시험은 유혹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유혹. 이 테스트가 아닙니다. 네, 유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악에게 내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서 악에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세력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양손을 번쩍 들어봐요. 나랑 같이 찬양합니다. 주기도문 찬양 같이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주기도문은 저는 매일 합니다. 주기도문 기도를요 저는 매일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설교 마치고 내 개인 기도 들어갈 때 저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늘부터 해보는 겁니다. 알았죠? 할렐루야.